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변화된 베드로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크게 사역했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을 회개시켜 그리스도인이 되게 했고,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을 고치고 다비다를 살리는 등 예수님과 방불한 기적들을 행했습니다. 시골 갈릴리 어부 출신의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초대교회의 최고 지도자로 일하며 눈에 띄는 성과를 이룬 것은 큰 성공이었고 과분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베드로가 거기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어 더 넓은 곳에서 더 많은 일을 하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가 환상에서 본 보자기와 같은 그릇 안에 있던 것들은 율법에 규정된 부정한 짐승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환상 중에 소리가 들렸습니다.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베드로는 먹지 않겠다고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두 번째 고난이 있었고, 베드로가 거절하자 세 번째 고난이 있은 후 그 그릇이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환상에서 먹을 수 없는 것들은 이방인들을 상징했고, 먹으라는 것은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보자기의 네 귀는 동서남북을 가리킵니다. 환상이 주는 영적인 의미는 더 이상 편협하게 살지 말고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이 환상으로 인해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베드로는 편견의 벽에 갇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남기신 지상 명령을 수행하려면 세계를 품을 수 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방인에 대한 편견을 벗어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이방인들에게 나아가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환상을 본 후에 로마 백부장의 초대에 응하여 그의 가정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 온 가족이 오순절 성령 강림 때와 같은 성령 임재의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베드로는 주저함 없이 이방인을 향한 선교의 발걸음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헤롯에 의해 투옥되었다가 천사의 도움으로 옥을 나온 베드로는 박해를 피해 다른 곳으로 떠났습니다. 이후 베드로는 더 이상 사도행전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베드로는 어디로 가버렸을까요? 베드로전서 서문을 보면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는 베드로의 편지를 통해 베드로가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 등지에서 활동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소아시아 지역에서 사역했고 말년에는 로마까지 가서 사역했습니다. 베드로는 갈릴리 어부였다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을 벗어나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명령은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마침내 베드로는 예수님의 명령대로 예루살렘의 벽을 넘어 세계를 무대로 일했습니다. 누구에게나 편견은 있습니다. 이것은 절대로 안 돼 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베드로 역시 그런 사람이었지만 믿음과 성령 충만으로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고 벽을 뛰어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도 벽을 넘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도전하기보다는 핑계를 대기에 바쁩니다. 이제는 나이가 많아서 돈이 없어서 배경이 없어서 라며 안 된다는 생각을 앞세웁니다. 이런 소극적인 태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어 더 멀리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주 안에서는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도전하여 한계를 극복하고 더 멀리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 수 있다는 믿음과 성령 충만으로 벽을 뛰어넘을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